오늘 1월 30일, 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리고 또 설 연휴 기간이기도 합니다. 내일 모레면은 이제 또 2월이 시작이 되는데요. 설 명절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랑 가운데 강건하게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하루 남은 내일 1월도 아름답게 또 마무리하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그랬죠. 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게 되면은 뭐 이 새해가 시작된다라고 느껴지면은 이제 금방 한 달 가고 그리고 또 한 달 가고 그러다가 이제 우리 부활절입니다 이제 하다가 조금 있다가 휴가 언제 가시나요? 여름이네요 하다가 추수감사주일 그런 다음에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그냥 1년 훌쩍 간다고요. 이렇게 시간은 참 빨리 흘러갑니다.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런 시간의 흐름 속에서 저희들 믿음의 중심 잘 잡으시고 하나님의 말씀 더 가까이 하면서 우리 꼭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삶이 아무리 바쁘고 그리고 삶이 아무리 분주하다 할지라도 거기에 매몰되면 거기에 그냥 완전히 묻혀서 지내면은 그냥 나날들이 정말 이게 헛되게 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날들을 헛되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것은 이렇게 강론 영상을 시청하신다거나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배우고 또 공부하고 그리고 또 마음에 담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을 정말 의미 있게 만들어 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설 연휴 기간에 그냥 또 연휴다 해가지고 그동안 너무 바쁘게 살아가지고 그냥 쉬시기만 하지 마시고 이렇게 강론 영상 꼭 시청하시고 또 말씀 보시면서 또 여러 가지 문제 제기도 하시면서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만이 결국 남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시간 지날수록 간절해지고 있습니다. 말씀 보기 앞서서요. 여러분, 영적인 사람이 과연 누구인가? 라고 우리 먼저 좀 이 부분 한번 이렇게 함께 좀 살펴보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나는 참 영적인 사람이야. 뭐 나는 참 영적이야.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왕왕 나오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또 교회 안에서는 뭐 영적인 것에 대해서 우리가 늘 얘기는 하지만은 영적인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우리 좀 이렇게 좀 두루뭉실하게 구체적이지 않고 약간 좀 추상적으로 알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요. 한번 이 부분을 좀 먼저 짚고 우리 말씀으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영적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겁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겁니까? 그렇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렇게 착각을 합니다. 영적이다. 그러면 뭔가 이렇게 좀, 이 뒤에 좀 이렇게 후광이 이렇게 좀 이렇게 드러나고 또 얼굴빛도 또 이렇게 좀 환하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좀 경건한 어떤 그러한 기운이 좀 물씬 풍기는 뭐 그런 거를 갖다가 우리는 좀 영적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좀 없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영적인 것은 보이는 것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보이고 드러내고 막 이런 것이 막 그냥 이렇게 막 영적인 뭐 아우라라고 할까, 막 영적인 아우라가 막 그냥 이렇게 막 뿜어져 나오고 영적인 기운이 막 뿜어져 나오고 이런 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영적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요. 늘 말씀드렸던 것인데 이걸 또 다른 측면에서 우리가 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사랑 그림 제가 되게 많이 좋아했었죠. 이 그림 전부 다 알고 계시죠?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깨달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마음에 뭐가요? 믿음이 자라고 그 믿음이 우리 나로 하여금 뭐예요? 평안으로 이끌어주고 그 평안은 나에게 사랑할 수도 있게 해주고 또 뭐 나에게 기쁨, 희락도 안겨주고 그리고 화평도 안겨주죠. 그렇지 않습니까? 뭐 여기 뭐 온유, 뭐 절제,
뭐 충성, 여기 전부 다 이렇게 해서 이제 다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거 성령의 9가지 열매 해가지고, 예, 요 부분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여기 이 사랑, 희락, 화평, 뭐 충성, 온유, 절제, 그리고 또 뭐 양선이나 뭐 이런 모든 것들은 전부 이렇게 내면적인 것입니다. 내면. 우리 안에 맺히는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맺게 해주시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다 내면적인 거예요. 내면적인 거. 요 내면에 이러한 열매가 조금씩 이렇게 이런 메커니즘을 통하여서 요런 흐름을 통해서 맺게 되면은 그게 바로 뭐예요? 영적인 거예요. 그걸 다 영적인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막 영적인 뭐 기운이 막 뿜어져 나오고 막 이렇게 막 지나가면은 뭔가 그냥 이렇게 막 그냥 카리스마틱하고 뭐 이런 그런 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아셨죠? 그런 거 절대 아닙니다. 그냥 뭔가 이렇게 막 그냥 뭡니까? 막 그냥 이 좌중을 막 휘어잡고 이런 그것은 영적인 게 아니에요. 영적인 것은 이런 상태가 영적인 것입니다. 제가요 얼마 전에 칼럼을 좀 읽다가 이런 한자 한자 성어죠. 한자 성어라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한자로 된 그런 글귀를 제가 봤거든요. 뭐냐면요. 도이 불언. 그 다음에 옆에가 하, 자, 성, 해. 해자가 요런 해자입니다. 그래서 도이 불언 하자 성해. 도자는 복숭아 도자고요. 이자는 뭐 잘 알다시피 오얏 이자고요. 불언. 복숭아 나무 그리고 오얏 나무. 오얏이 자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자두나무는 뭐가 없어요? 말할 수 없죠. 나무인데 말이 없습니다. 그렇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그 아래 복숭아 나무나 또는 자두나무는 스스로 그 아래 이룰성 만든다고요. 뭘 만들어요? 해자가 좁은 길 해자입니다. 좁은 길을 만든다고. 복숭아, 자두 말 없지만은 그 밑에 좁은 길 만든다고 스스로. 말도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좁은 길을 만들어요? 복숭아 나무에 달린 복숭아를 갖다가 따려고, 그리고 자두나무에 달린 자두 열매를 갖다가 맛보려고 사람들이 어때요? 와서 따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따서 이렇게 열매를 맛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밑에 길이 저절로 생긴다고요. 좁은 길이. 그렇죠? 좁은 길이 저절로 생긴다고요. 아무 말 없는 복숭아 나무 그리고 자두나무. 그렇죠? 그 열매가 너무 맛있으니까 사람들이 와서 따가느니라고 길이 저절로 만들어진다고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참.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아시죠?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이렇게 아름답게 맺히게 되면은, 나는 영적인 사람이야. 세상에 나보다 뭐 영적인 사람은 아마 없을 거라고 이렇게 막 그냥 자랑하고 으스대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막 그냥 드러내려고 하고 뭐 그러지 않아도 어때요? 사람들이 전부 다 알아봐 준다고요. 사람들이 전부 다 곁으로 온다고요. 왜요? 여러분, 이 성령의 열매를 마음 가운데 이렇게 맺어 있는 사람은 어때요? 맺어 있는 사람은 많은 사람을 아무나 하지 않아도 스스로 불러들여요. 여러분, 사람은 날카로운 사람 곁에 가 있는 것을 힘들어 합니다. 그렇죠? 예민한 사람 곁에 있는 것을 힘들어 합니다. 푸근한 사람, 그렇죠? 온유한 사람, 여유 있는 사람, 넉넉한 사람 곁으로 오는 것을 어때요? 다들 좋아하죠. 그렇기 때문에 부르지 않아도, 말 안 해도 어때요? 온다고요.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잘 맺고 있으면은 어때요? 외로운 사람, 또 속상한 사람, 그리고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 우리 곁으로 와서 그 속마음을 또 얘기하게 되겠죠. 그때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위로해주고 권면해주고 말씀으로 잘 세워주고 그러면 된다고요. 그게 바로 어떤 사람이에요? 영적인 사람. 자, 다니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게 되면 우리 안에 믿음은 자라게 되고 그 자란 믿음은 나로 하여금 평안과 행복을 만들어내고 그 평안과 행복이 나에게 어때요? 사랑도, 희락도, 온유도, 화평도, 충성도, 절제도, 오래 참음도 다 어때요? 만들어내기 때문에 내가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만 소담스럽게 아름답게 맺어지고 있으면은 어때요? 예,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내 곁에 찾아오게 된다고요. 그러면 그때 말씀으로 잘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고 그러면서 함께 더불어서 우리 믿음의 어깨를 걸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시면 된다고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잠깐 두시는 이유이기도 하다고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12장 말씀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2장 1절하고 2절 말씀만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는 대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자, 여기 그때에는 바로 이스라엘이 개국 이래 이 같은 환란을 갖다가 만난 적이 없을 바로 그때입니다. 언제요? 안티오쿠스 사제가 이스라엘을 갖다가 침공해서 예루살렘을 갖다가 침공해서 완전히 휘저어놓을 바로 그때 안티오쿠스 사세로 인하여서 정말 환난과 핍박이 극에 달할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내 민족 호위하는 군주 미가엘 일어설 것이요. 하나님께서 어때요? 이때 미가엘 천사장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때요? 보호해 주실 것이고 그리고 그때에 또 이 개국 이래 그때까지 없던 환난 바로 그때 또 어때요?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요거는 좀 더 디테일한 해석이 좀 필요합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냥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돼 있으니까 책에 기록된 모든 자? 책에 기록된 무슨 생명책에 기록돼 있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다 구원받나 보다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여러분 이건 구약적인 맥락에서 보면은 이거는 생명책에 기록됐다는 뜻은 아니고요. 물론 궁극적으로는 어때요? 생명책에 다 기록된 사람들은 좀 더 구원을 받지만 이 다니엘 요 당시의 맥락으로 봐서는 책에 기록된 자라는 것은 기록된 모든 자라는 것은 여기에 뭔가 좀 이렇게 빠져 있습니다. 뭐가 빠져 있냐면은 책에 기록된 것을 발견한 모든 자. 그렇죠? 책에 기록된 것을 발견한 모든 자. 그래서 여기서 책이라는 것은 다니엘 말씀을 말합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은 좀 더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Everyone whose name 제가 좀 봐야 되겠습니다. name is found 발견하고 found 그 다음에 written W-R-I-T-T written in the book 그 책, 다니엘에 기록된 것을 발견한 모든 사람 그렇죠? 모든 사람 다니엘에 기록된 것을 발견한 모든 사람들은 어떻다고요? 구원받을 것이라고 당연한 거죠. 왜요? 다니엘 말씀에 언제요?
요런 때 이제 환란이 올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뭐지 지금 예언을 좀 더 해놨잖아요. 특별히 언제요? 헬라 제국 시대 때 남방왕, 북방왕, 특별히 북방왕이 어때요? 예, 요러한 북방왕이 예, 일어나서 특별히 안티오쿠스 4세라는 것을 갖다가 예, 정확하게 성경에 물론 이 이름은 쓰지 않았지만은 요 말씀만 보고 그 당시에 240년 후에 있는 사람들이 요 말씀을 모델해서 요놈이라면 안 되나요? 아무튼 요놈이 바로 안티오쿠스 4세 요놈이구나라고 예, 이 말씀을 갖다가 깨닫고 발견한 그 사람들은 어때요? 그 환란을 피해서 예, 다른 곳으로 피난 가면 되니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그렇게 돼 있죠. 땅의 티끌이라는 것은 이것도 땅의 티끌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은요 dust over the earth. 영어 성경에는 dust of the 이 땅의 티끌인데 땅의 티끌 이렇게 한글 성경 번역했는데 그냥 쉽게 번역하면 어때요? 그냥 메마른 땅 그렇죠? 먼지 날리는 메마른 땅이라고 해도 되잖아요. 그 메마른 땅에 땅 가운데 이 메마른 땅 바로 어때요? 예,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에서 어때요? 예, 그렇게 예, 그냥 그 살고 있는 이 백성들 가운데서 깨어나서 영생을 받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예, 하나님의 말씀, 다니엘의 말씀, 기록된 말씀을 갖다가 어때요? 깨달은 사람, 발견한 사람은 예, 환란을 피하니까 계속해서 살아남을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어때요? 예, 부끄러움과 수치당한다고요. 누구에 의해서? 이 헬라 제국에 의해서. 그렇죠? 그 말씀이거든요. 요것이. 그렇죠? 앞으로 이게 구약적인 맥락이고요. 이 신학적인 맥락에서 이게 해석하면은 신약적인 맥락에서 이것을 해석하면은 어떻게 돼요? 앞에 있는 것은 요 다니엘의 말씀에 기록된 것을 깨달은 사람들은 예, 그 당시로서는 어때요? 구원받을 수 있죠. 근데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사람들은 어때요? 구원받는다는 거죠. 그렇죠? 신약적인 맥락에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사람,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깨달은 사람,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달았기 때문에 어때요? 깨달은 그 말씀을 갖다가 신뢰하고 믿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그 사람은 바로 어때요? 구원받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깨닫는다는 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믿게 된다는 것은 전적으로 이것은 나의 노력이나 또는 나의 어떤 지혜나 또는 나의 어떤 의지나 나의 어떤 결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전적으로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어때요? 주어지는 은혜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은 어때요? 가능한 것이죠. 이 구약이 있는 요 당시 백성들은 마찬가지예요. 이 책에 기록된 것을 쓰여진 것을 발견한다는 것은 지 맘대로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발견하게 해 주셔야지만 발견돼요. 눈을 다 뜨고 있다고 해가지고 눈을 뜨고 있다고 해서 다 같이 보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귀가 이렇게 열려 있다고 해서 다 같이 들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야지만 볼 수 있는 것이고 들려주셔야지만 들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누구한테만 그렇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세요?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자신의 친백성으로 자신의 친자녀로 삼은 사람들에 한해서 그 사람들은 반드시 어때요?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게 만들어주세요. 바로 우리들이죠. 신약적인 맥락에서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는 바로 뭐예요? 예,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우리들도 예. 어때요? 나중에는 정말 예. 잠자게 되잖아요. 무엇으로 변해서? 먼지로 변해서 자게 되겠죠. 그렇죠? 먼지로 변해서 육신이고 다 이거 어때요? 다 먼지로 이거 다 티끌로 이거 전부 다 변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땅에 티끌로 이 자는 자 중에서 우리가 나중에 주님 오실 때 다시 어때요? 깨어나 어때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친자녀, 친백성 삼아준 우리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어때요?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고요.
그렇죠? 구약적인 맥락에서는 다니엘의 말씀을 발견하고 깨달은 사람들, 그렇죠? 이 사람들이 나중에 이 환란의 시대 때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고, 신약적인 맥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신구약 성경 66권의 이 말씀을 우리가 어때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그 말씀 속에 나타난 계시된 하나님을 알고 믿게 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시고, 이제 우리는 어때요? 잠시 나중에 이 땅의 삶을 마감하고 나서 잠시 자다가, 아주 달게 자다가 다시 깨어나서 정말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앞두고 있다고요. 그래서 그 일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기대하며 매일매일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렇죠? 기대하면서. 그렇죠?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소망을 두고, 이 보이는 세계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에 소망을 두면서 우리가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기대하며, 앞날을 바라보며.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여정은 어때요? 정말 멋지고 아름답고 빛나는 삶이고 여정이 된다고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그 말씀을 우리가 어때요? 잘 소화해내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잘 깨닫고 그 말씀을 잘 소화하면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갖다가 어때요? 정말 배우는 그 사람은 과거가 후회가 되지 않는다고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과거 후회되지 않고 지금 현재의 삶도 어때요? 불만이 없어요. 앞으로의 삶도 불안하지 않아요. 그렇죠? 불안하지 않아요. 앞으로의 삶 뭐가 불안해요? 지금도 어때요? 불만이 없어요. 있는 것에 만족, 감사. 앞으로도 어떻게 불안하지 않아요. 뭐가 불안할 게 뭐가 있어요? 최악의 경우 내가 정말 최악의 경우 완전히 빈털터리가 되어서 정말 한 끼 먹을 양식이 없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한 끼 먹을 양식이 없다. 그러면 그냥 하나님, 저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불려가시고 저를 부르시고자 한 끼 먹을 양식도 안 주신 것으로 알고 감사히 굶겠습니다 하고 그냥 굶고 가시면 돼요. 감사함으로 가시면 돼요. 최악의 경우 감사하게 굶고 가시면 어떻게 돼요? 잠깐 잤다가 일어나면 영원한 나라, 하나님이 계신 영원한 그 나라에서 이제는 이 땅에서 열매 맺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생명나무의 생명과실을 드시면서 그렇게 살아가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불안할 것도 없고요. 앞으로에 대해서는 앞으로 나 어떻게 살지 여러분 그런 거 한만 지금 어때요?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해봤자 앞으로 내가 어떻게 될지 전혀 어때요? 도움이 안 된다니까요. 그렇죠? 앞으로 나는 어떻게 되지? 그 도움이 절대 안 돼. 그건 그냥 그냥 어때요? 일방적인 걱정과 근심과 염려만 갖다 줄 뿐이지. 앞으로 어떻게 되긴, 하나님께서 어때요? 부르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하나님 배우면서 그냥 사시다가, 어때요? 그냥 부르시면은 잠깐 주무시고, 그 다음에 깨어서, 어때요? 하나님 만나고, 그리고 우리 전부 다 영원한 백성들, 정말 영원한 나라에서 만나서 즐겁게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것이지, 좀 속 편하고 좀 마음 편하게, 그렇게, 단 하루라도, 단 한순간이라도 그렇게 좀 살기를 원합니다. 자, 그 다음 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 절. 자, 그 다음 절. 3절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야, 성경이 다 중요한 말씀이지만요, 이 3절처럼 이런 아름다운 말씀도 없습니다. 여러분,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자, 유대가 이제 저기 이스라엘이 환란을 갖다가 엄청난 개국 이래 이런 환란이 없을 정도로 정말 엄청난 환란이 이렇게 닥칩니다. 그런데 그 환란 속에서 그 환란을 당하는 그 사람들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때요? 지혜를 베풀어 준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궁창에 빛나는 별처럼 빛날 것이고, 그리고 옳은 대로 많은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는 그 사람도 어떻게 된다고요? 영원토록 영원히 빛나는 별처럼 그렇게 빛날 것이라고요. 이 환란의 때, 이 진짜 엄혹한 때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베풀어 준 사람, 지혜 있는 자는 뭐 자기가 막 지혜 있어서 지혜가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지혜 있게 된 것이잖아요. 바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지혜를 가진 그 지혜 있는 자가 바로 그렇게 된다고요. 그렇죠? 여러분, 이 환란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환란을 주실까요? 환란 주시는 가장 중요한 목적, 중요한 이유는 뭐예요? 알곡과 쭉정이를 갖다가 어때요? 나누려고. 그렇죠? 알곡은 자꾸 어때요? 하나님 품으로. 그리고 쭉정이 자꾸 어때요? 밖으로. 쭉정이는 날려버리고 알곡은 모으려고. 우리가 어린 시절에 시골에서 이렇게 키 가지고 이렇게 뭡니까? 곡식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럼 어때요? 예, 바람에 겨는 전부 다 날아가고 곡식은 전부 다 이렇게 안으로 전부 다 들어오잖아요. 환란의 때가 되면은 알곡들은 하나님 곁으로 안 갈 수가 없거든요. 알곡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환란을 통하여서 자기 백성들은 자꾸 자기의 품으로 오게끔 해주시고, 자기 백성이 아닌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은 사람들은 전부 다 어때요? 밖으로. 그래서 안으로 자꾸 모으게 하시려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 환란을 통하여서 하나님 곁으로, 하나님 더욱더 의지한 사람들은, 정말 지혜 있는 사람들은 궁창의 별처럼, 영원히 빛나는 별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고요. 그래서 구약시대 때 환란의 때를 견딘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주신다고요. 자, 요 말씀은 바로 누구하고 연결돼요? 이 말씀은 메시아 예언이기도 합니다.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그분, 그렇죠?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그분,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하나님의 나라로, 의의 나라로 인도해 내신 그분, 바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바로 이 말씀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기도 해요.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오셔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갖다가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그렇죠? 말씀으로 그 당시 유대인들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오게끔 해주신 바로 누구요?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 가리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 오셔서 이렇게 하셨잖아요. 정말로. 그래서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바로 그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이시기 때문에 그의 지체인, 그리스도의 지체인 우리도 어때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영원토록 빛나는 별처럼 된다고요. 지체인 우리도 영원토록 비추는 별처럼 된다고요. 비추는 별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고요. 우리가 지금 시간과 공간과 형상의 세계에 지금 갇혀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시공형의 세계에 갇혀 사는 데다가 어때요? 이 시공형의 세계 안에서는 어때요? 고난도 있고, 고생도 있고, 고통도 있고, 아픔도 있고, 슬픔도 있고, 속상함도 있고, 그래서 자꾸 어때요? 우리 스스로를 갖다가 바라볼 때, 내 스스로가 나 자신을 바라볼 때 자꾸 초라하게, 비참하게, 비천하게 그렇게 바라보는 경우가 많아요.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이 시공간의 세계에 우리가 갇혀있는 데다가 이 세계 안에서 어때요? 고생도 하고 고난도 겪고 아픔도 겪고 속상함도 겪고 하니까 자꾸 자신을 갖다가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자꾸 자신을 갖다가 초라하게 바라보고 정말 나 스스로 갖다 쓸모없이 바라보는 경우가 참 많다고요. 하지만 여러분,
절대 속지 마세요. 우리 그거 아닙니다. 안데르센 동화에 나오는 미운 오리 새끼. 여러분, 미운 오리 새끼는 미운 오리 새끼가 아니었잖아요. 무엇이었으니까? 백주였잖아. 헐헐 날아다니는. 예? 오리처럼 꽥꽥거리면서 그냥 땅속에 있는 지렁이만 파먹고, 예? 그냥 연못에서만 그냥 이렇게 그냥 첨벙첨벙 거리는 그런 미운 오리 새끼가 아니었잖아요. 예? 그럼 시공형의 세계에 갇혀 있다고 해서, 그리고 이 갇힌 이 세계 안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한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 자신을 갖다가 자꾸 어때요? 예. 그 안에서만 바라보시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세계를 갖다가 바라봐야 돼요. 요 시간과 공간과 형상, 요것이 전부가 아니라고요. 그렇죠? 이것을 초월하고 이것을 뛰어넘는 세계, 영원한 세계가 우리한테는 있다고요. 우리는 그 영원한 세계가 바로 어때요? 우리가 살아갈 진짜 세계라고요. 그렇죠? 요 육신에 갇혀있는 요거. 그래서 시간 지나면 점점 어때요? 이제 늙어가고 여기 주름지고, 예? 점점 어때요? 축축 처지고, 예? 요거. 피부에 탄력 없고, 요것이 나의 전부가 아니라니까요. 스스로 속지 마세요. 나는 어때요? 영원한 별처럼 빛나는 존재라고요.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예? 우리의 그게 진짜 모습. 이것은 그냥 이 땅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때 어때요? 예.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예정하셨어요. 만드셨어요. 우리는 영원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 그렇죠? 영원한 피조물이라고. 우리를 갖다가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어때요? 예, 이미 나를 갖다가 다 어때요? 택하셨어요. 그리고 잠시 이 땅에서 지금 살게 하신다고요. 여기 지금 잠시 여기 살게 하세요. 왜 이 땅에서 살게 하신다고요? 하나님 배우게 하려고, 하나님 조금 더 알게 하려고, 이 땅에서 잠시 잠깐 살게 하는 것 뿐이에요. 이 땅에서 살기 때문에 시간에 매여 있고 공간에 매여 있고 또 형상에 또 매여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때요? 그냥 어떻게 보면은 갇혀있는 상태로 지금 지내는 거예요. 갇혀있는 상태로. 그래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점점 나의 형태도 어때요? 바뀌어져 가고,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점점 예, 기력도 없어져 가고, 그래서 그것이 나인지 알아요. 그것이 인간의 본 모습인지 안다고.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것을 갖다가 어때요? 초월하고 이것을 갖다가 뛰어넘는, 우리는 영원이라는 이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 영원하다라는 것이 너무너무 우리에게 있어서는 소중한 개념이에요. 이 영원을 갖다 놓쳐서는 안 된다. 잠시 살고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은 이 영원한 세계, 영원한 세계. 여기는 잠깐 어때요? 점 하나 찍고 가는 거예요. 예? 아,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거할 곳, 이 영원한 나라에서는 이 땅에서 배웠던 그 하나님을 실제로 어때요? 직접 뵙고, 그렇죠? 그 하나님에 대한 어때요? 지혜가 완전히 통달이 되어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영원토록 살게 된다고. 여기가 우리의 본무대. 여기는 어때요? 그냥 리허설. 그냥 잠시. 그냥 리허설. 이게 찐. 이게 찐. 그러니까 너무 여기 우리가 그냥 매몰되어서 그래, 나는 미운 오리 새끼야. 나는 그냥 꽥꽥거리면서 평생 이렇게 그냥 살아야 돼. 땅만 보고 흙만 그냥 파면서 이렇게 살아야 돼. 이런 그게 절대 아니라고요. 헐헐 날아다닐 수 있는 우리 존재라고요. 헐헐 날아다닐 수 있는 존재. 영원한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 이게 바로 우리라고. 영원한 별처럼 빛나는 존재. 예. 나 자신이 바로 그렇다고요. 자, 여러분, 우리 설 연휴, 예, 아름답게 마무리하시고, 특별히 또 설 연휴 기간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또 들으시면서 보내주셔서 감사하고, 특별히 우리 다니엘 말씀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담는 그러한 귀한 시간으로 만들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